고 한태진 선교사님 입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6장 하겠습니다. 나가난 무능기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GMS 사역팀장이신 오직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고 우리 GMS 선교사들의 귀한 동역자였고 믿음의 아버지이며 인생의 동반자이며 사랑하였던 남편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전쟁에 상흔이 남겨진 고통의 땅, 상처의 땅, 슬픔의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그 땅의 고통과 상처와 슬픔의 땅을 치유하였던 한태진 선교사님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이암 4기 진단 바로 받고 그는 육신의 질병이었지만 그가 온몸을 던져 사역하였던 코소보 땅이 영적으로 이암 4기와 같은 복음의 긴급성이, 생명의 말씀의 긴급성이 있음을 한태진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코소보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상처와 슬픔의 땅을 회복하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축복하시고 한태진 선교사님을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땅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순례자의 길을 19년 동안 걸어왔던 우리 한태진 선교사님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남은 유가족들을, 특히 송혜신 선교사님을,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인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고 한태진 선교사님의 육신의 질병이
코소보 땅의 영적인 질병과 아픔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 한태진 선교사님을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그 땅을 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는 주님의 생명과 복음이 지금도 필요로 합니다. 태권도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였던 우리 한태진 선교사님, 태권도의 몸부림이 단순한 몸부림이 아니라 복음을 갈망하는 무슬림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암 진단을 받고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투병하면서 한태진 선교사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그 싸움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함과 믿음의 아버지로서 존경함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우리 곁을 떠났지만, 이 시간 우리는 한태진 선교사님을 더욱더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해 봅니다. 암 투병 중에도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10가지 감사를 했던 선교사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동역자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도 매일같이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견고함을 몸소 보여주었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랑의 기도와 헌신의 물질로 한태진 선교사님의 코소보 선교 사역을 후원하였던 파송교인 효창교회, 그리고 많은 협력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교사님의 선교의 발자취를 따르는 파송교회와 협력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GMS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곁에 없는 것으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지만 그가 남긴 복음의 열정과 남이 가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정말 생존하기 힘든 그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그 유산을 다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GMS 선교 사무총장이신 전철령 선교사님입니다. 예, 먼저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한태진 선교사님을 보내는 우리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아마 유럽에서도 보고 있는 줄 압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유가족들, 그리고 20여 년 동안 후원했던 파송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GMS 본부 직원들과 함께 입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월 한국에 나와서 위안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1년 한 10개월, 11개월간의 짧지 않는 투병 생활을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간절성, 그리고 그 전쟁터와 같았던 코소보 땅을 향해 들어가면서 가졌던 그의 정말 헌신,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또 요즘 같으면은 나이 60도 안 됐으면 청년 시기라고 하는 이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나이에 그러한 마음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2년여간의 그의 그 고통스러웠던 또 한편의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계시는 곳, 아니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신 그러한 또 선교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태진 선교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죽음 앞에서 의연했고 담대했던 분이었습니다. 본인의 불치병을 알고 본인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는, 늘 밝고 늘 긍정적이고 늘 소망을 하였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제가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투병 중에 또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할 기회 혹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중에 많은 인사이트가 있지만 제가 그가 얼마나 죽음 앞에서 의연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죽음을 보고 사망아 내까짓 게 뭐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을까요? 기독교인만이 가능한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통쾌한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그것의 종이 되는데 죽음 내까짓 게 뭐냐? 올 테면 와라.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라고 말하면 죽음이나 사탄이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기독교인이 참 귀하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선교사님이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죽음 앞에서 분명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이러한 한 선교사님이 누구보다도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 한태진 선교사님이 저희 GMS 선교사인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랑할 만합니다.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선교사님이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그 장례를 어제부터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근간에 최근에 저희 GMS 선교사님들을 적지 않은 수를 계속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늘 그 유가족들에 대한 그 어떻게 위로를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어서 참 힘들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우리 사모님과 유가족들을 보면서 거꾸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야, 정말 한태진 선교사님만 귀한 게 아니고 이 사모님과 자녀들 보통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소망 가운데 받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러한 그러한 그 여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간에 아마 GMS 우리 동료 선교사님을 보내는 것만큼이 저희 아픈 마음이 없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한 선교사님 이번에 저희에게 주는
위로가 많구나. 우리 GMS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코로나 혹은 코로나와 관련된 것으로 소천을 했는데, 그러한 우리 GMS의 그 아픔, 그것에 한승구 사님이 가시면서 어쩌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좀 위로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그의 자세였습니다. 아니, 신앙인들이라면 기본이고, 신앙인들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저 하늘의 소망, 어쩌면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 하늘이 있어라고 말하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렇게 안타깝고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정말 더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먼저 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면서 위로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그 더 정확한 이유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집이 천국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거에 선도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갔고 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냐. 그 뒤에 무슨 말을 강조합니까?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끝이 아닌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과정을 겪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한성교사님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미 코소보라는 땅을 들어갈 때부터 그는 어쩌면 이 특권을 가지고 가셨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 20년이 지나도 저희 선교부조차도 더 이상 몇 가정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그런 목숨을 내놓고 들어갈 그곳에 들어갈 정도의 그의 마음, 그의 헌신, 그것은 이러한 그의 부활의 신앙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태진 선교사님을 우리보다 먼저 주님 나라로 보내는 것이 안타깝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한태진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준 교훈을 이 시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유가족들에게 드린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견실해라. 견실한 거, stand firm이라는, 굳건해라 이런 말이. 흔들리지 마라. 어떤 것이 너를 흔들려도 흔들리지 말라. 그것은 죽음을 표현하는 거죠. 죽음이 너를 흔들린다고 해도 그 죽음 때문에 너가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상황, 그 어떠한 형편, 그것이 죽음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 선교사님이 2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선교지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된 줄 아는 줄 분명 믿습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가 분명 훗날에 코소보 땅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유가족분들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아버지가 남편이 남겨놓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유산들을 더욱더 잘 계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세상을 떠나 먼저 천국으로 가신 고 한태진 선교사님을 환송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을 저희가 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머리 숙인 우리 유가족들과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유가족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더욱 믿음의 확고히 설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죽음 현실 앞에서 슬퍼하고 우는 것을 넘어서 하늘 영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평생을 선교사로 사용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으로 가신 한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남은 자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슬픔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남은 삶을 주님 나라와 세계 선교 완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새 소망을 주시고 고통과 죽음에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너져지지 않도록 너의 덤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딜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마저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뻐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 한태진 선교사님 입간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 위에 유가족 위에 원건각지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같이 숙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장남인 우리 한덕근 형제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고 한태진 선교사의 장례식에 찾아와 주신 아버지의 후원자, 동역자, 친구, 조문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아버지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지만 아버지는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아버지는 1963년 천안 작은 시골 마을에서 믿지 않은 가난한 가정에 사남 오녀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1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아버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원하신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여 아프리카 오지에라도 20년 선교를 하겠다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열정이 있으셨지만 아버지 가족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고 선교사 훈련과 파송을 지원해 줄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육군 3사관학교에 편입을 하셨고 12년 군대 생활을 하시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믿음으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12년 군대 생활을 마치시고
선교사로 가겠다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총신 신앙대학원에 입학하셨고 2002년 5월 서울 청파동 효창교회 주파성교회와 여러 협력교회 또 후원자님들로부터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아 동유럽 발칸반도 코소보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선교 20주년 5개월을 남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셨었고 인생의 매 순간마다 신앙으로 결단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셨고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셨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랄 수 있어 영광이었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열정이 있으셨지만 선교는 홀로 할 수 없었고 후원교회와 후원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도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고 많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아버지의 후원자, 동력자, 친구, 조문객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선교 서원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성도님 분들의 경조사를 챙기지 못했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버지가 많이 그립겠지만 아버지가 사셨던 것처럼 멋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기억하라 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MS 사무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또 원근 각처에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모든 분들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과 우리 새 자녀 나와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나오십시오. 고 한태진 선교사님 입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